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가를 지금 매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좀 아쉬운데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일도 나오실 거죠? 인사하겠습니다. 귀한 수고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찬양으로 또 섬겨주시고 또 찬양 팀으로 또 섬겨주시고 또 식사 봉사로 섬겨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오늘도 어제같이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식사로 또 친교실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경이로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히 율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율법,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생명을 얻게 하는 율법이었습니다.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자신들이 소유했다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개와 같이 여기는, 실제로 개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인들하고 전혀 상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담이 생기고 원수를 맺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방인들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동족끼리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이것을 가지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나름대로 순종은 하지만 그건 나름대로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죠. 근데 그 나름대로의 순종은 결국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는 그 순종밖에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 주간에 걸맞는 이 경건 생활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나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춰져서 그 행위로만 만족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율법주의적 신앙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돼요.
율법주의란 진짜가 되고 싶은 가짜 신앙인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얼마든지 예배 드리라는 것이, 얼마든지. 특별 새벽 예배 2주, 3주, 40일 드리라는 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오로지 자신의 행위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가지 못해요. 그분의 의의를 바라보지 못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로마 이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같이 빌라도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빌라도의 그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그 와중에도 그들이 빌라도의 관정,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유는 율법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접촉을 하면 그들이 더러워진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더럽힘을 받지 않기 위하여 그들이 더럽힘을 받으면 유월절 그날 저녁부터 이제 유월절이 시작인데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얻으려고 관정에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순간에도 그 죄를 못 보고 내가 율법을 지켰다, 나는 정결함을 지켰다 라고 그렇게 의시되려고 관정에는 안 들어갔다. 그것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의를 지켰다, 내가 정결함을 지켰다 하면서 가장 부정한 대로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선한 의도로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율법을 쓰기를 항상 다른 사람과의 담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는 위선을 만드는 그런 쪽으로만 그들이 나아갔습니다. 왜 그럴까? 로마서 8장 3절 앞부분을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이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율법이 할 수 없다. 무엇 때문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 것이. 율법은 할 수 없다. 인간의 육신 때문에, 인간의 약함 때문에, 인간의 죄성 때문에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지만은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율법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문제가 많아서 율법이 결국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한 의도로 주신 율법이 결국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이 되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무능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증서. 이 법 조문은 율법인데 그것으로 쓴 증서라고 또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이 증서는 빚을 졌을 때 내가 얼마를 누구에게 빚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 채무 증서를 의미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죄의 빚이 기록되어 있는 채무 증서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율법 앞에서 너무나도 무능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더 죄의 빚이 불어나는 격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노력하면 할수록 율법 아래에서는 죄의 빚이 더 많아지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사람들을 자꾸만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 율법의 의의를 추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도 못하는 거를 남에게 짐 지우는 거죠. 나도 못해요, 그거를.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보면요,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나오잖아요. 반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나서 거반 죽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를 피해서 지나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레위인이 또 그 길을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똑같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서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 성전 봉사자들입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을 상징하는 그 사람들이 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은 상태가 된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가?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 살려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도 만나서 피 흘리는 이 사람은 율법 아래에서는 전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기가 막힌 복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기록된 모든 죄의 이 채무 증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모든 죄의 기록을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다 지워 주시고 무력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 이 본문이 로마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것이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신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우리와 동일한 조건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가 되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육신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 담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육신의 죄를 심판하는 십자가. 그 육신의 죄가 이제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여 우리에게 불리하게 된 그 율법으로 쓰여진 모든 죄의 기록과 죄의 빚의 채무 내용들이 다 십자가로 인하여 제하여지고 그 기록들이 지워지고 그 법조문의 증서, 채무 증서가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었다는 뜻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은 우리를 정죄하는 그 율법이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 빚의 채무 증서가 다 찢어지고 다 제하여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여 의의를 얻는, 그리고 율법을 불순종하여 불의하게 되는 그 체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를 얻는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유예요.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을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항상 막힌 담을 만들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만들고 교회 안에서 행한 자와 행하지 않은 자의 담을 만들고 나의 열심이 누군가를 멸시하는 것이 되게 하는, 그것이 율법 아래에서의 아주 지옥 같은 삶이었어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자기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삶으로 들어가라는 뜻인 것입니다. 만약 고난당한 자가 있다면 어떻게 얘기하기 쉽습니까? 거봐,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죽이는 거죠. 강도 만난 자를 또 죽이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자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못하는 거를, 나도 안 되는 거를 자꾸만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많이 힘들지, 내가 도와줄 거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봉사를 해요.
누가 이렇게 해놨어?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아닌데, 이거는 담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허무신 담을 또 만들어요. 완전히 죽여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 너무 좋네요. 내 속에 자유가 있잖아요. 율법주의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교회가 웃을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넘길 수 있는, 그게 율법주의 안에 있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를 정죄하는 그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그 죄, 빚의 채무 증서를 다 찢어 주셨어요. 그 기록을 예수님 피로 다 지워 주셨어요. 얼마나 그 십자가가 안 보이면 그렇게 신란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항상 벼르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실수 하나 안 하나 보자, 잘 하나 안 하나 보자, 벼르면서 사는 거예요. 오죽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면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을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다 치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로 예수님이 우리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냥 없어진 빚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 청산해 주신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진짜가 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은 참 불안하고 지치는 일이죠. 지치는 거예요. 기도를 나와도 지치고 새벽 예배를 나와도 지치고 봉사를 해도 지치는 거예요. 왜?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같이 되려고 하지 말고 진짜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라는 것이에요. 예수 십자가 나의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그 사랑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받은, 그러니까 이제 나의 헌신이 남에게 짐이 되지 않는, 우리 많은 순간에 나의 경건이 남에게는 폭력이 됐어요. 그럼 자꾸만 교회가 어려워지고 무서워지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무서워지는 교회가 있어요.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정죄와 판단이 가득한 교회가 있어요.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의 경건이 남에게 억압이 되지 않고 판단이 되지 않고 그것이 결박이 되지 않고 폭력이 되지 않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라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알도록 살라는 것입니다. 알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고 그리고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십자가 그늘 아래 다 오셔서 우리의 그 무거운 짐들, 내가 진짜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애썼던 그 수고들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안식하세요. 거기서만
우리가 사랑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만, 십자가 아래에서만 우리가 자유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가 되려고, 내가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제는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이제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남들과 다름을 나타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힘들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참 어려울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신 그 일이 우리의 모든 문제나 고난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직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